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짧은 말씀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또 오늘 대학부 예배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는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길의 사람들일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수가 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다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나, 육신, 성공의 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계략을 써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로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있다. 그럼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우상숭배에도 그쪽으로 가고요. 심지어 교회로 가도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조금 더 날카롭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행위를 보이려는 사람들,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사람들, 바르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멸망받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화를 입을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8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경계하는 응답을 렘넌트 때 제대로 받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엘리트들을 은근히 띄워준단 말이에요. 취업 잘한 사람을 은근히 띄워주죠. 대학 잘 간 사람을 은근히 높여주고. 그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증거입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대 가는 사람이 필요 없고 서울대 가는 사람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살려야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 많이 있으면 많이 받는 직업 가진다. 워라밸 좋은 직업 가진다. 좋겠죠.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경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을 만났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4 기도하고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속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중대한 시간표 속에서 시대를 바꾸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관계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보좌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고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을 언약으로 믿고 이제 파수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 언약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24.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300%로 기도 준비하는 그 사람. 이게 파수꾼에게 주신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보도록, 237 5천 종족이 보도록.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선교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이곳에 있죠.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최선 다해라. 최고로 가라. 그래서 경쟁하고 싸워서 승리해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피 터지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에서 성취했고 얻었던 것,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각인뿌리 채질 바꿔라. 그래서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그러면 본대회 때 주신 메시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려라. 이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다. 이것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거 못 누리면 우리는 세상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 사람이지 세상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죠. 오직의 망대를 가지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고 재창조의 이정표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300% 응답받을 사람이다. 세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00%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237 5천종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인도하셨던 그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겠죠. 이거 못 누리면 또 우리는 종교인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체험 안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 세상 것이잖아요. 전부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어떻게 계략을 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못 보고 온통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 열매가 나오겠죠. 각인된 것이 생각으로 나오고 뿌리 내린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체질된 것이 삶으로 결국 나타나니까 요 세상 거 틀린 거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뒤집고 이것을 바꾸는 응답을 대학생 때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유대인 살리고 세계 살리겠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맞다 틀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관념 가지고는 흐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노예될 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실컷 세상 노예 생활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의미도 없이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겨우 천국은 갈지 몰라도 불신자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전통 붙잡고 있으니까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주어진 것 대신에 본질 대신에 껍데기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교회까지도 속는 상태가 되어서 세상 수준이 교회에 전염되고 세상 수준, 세상 방법, 사탄이 깔아놓은 그 시스템이 성도들한테까지 감염되어서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응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 주소를 빠르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복음 알고 있냐? 복음 체험했냐? 복음 다냐? 이것을 두고 결단하고 영적인 플랫폼부터 만들어라. 은혜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파수꾼, 세계선교 이것과 상관없는 유대인 수준의 넓은 길에 빠져 있다면 빠르게 바꿔야 되겠죠.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계선교의 비밀로 갈 수 있도록 바꿔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의 사람들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좁은 길의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봅시다. 좁은 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응답 다 받고 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뭘 나타내야 됩니까? 나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내가 감히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좁은 길의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시다. 좁은 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좁은 길이란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떠오르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본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진노와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뭘 얘기하냐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좁은 길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쓴 것만 해도 칠판 모자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 구절들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런 인생이 사라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되게 비장해서 여러분 되게 고생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뭐 힘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 운동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뭐 고생이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제일 복 있는 길이었고 제일 쉬운 길이었고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일 즐겁고요.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미션홈 랩런트들이 선물해 준 조사병단 티셔츠를 입고 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 너무 웃음보가, 이 비장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약간 웃길까봐 안 입었습니다. 저는 막 의도는 이제 심장을 바치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여러분 보는 순간 웃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날마다 웃으면서 갑니다. 울면서 간다기보다는 웃으면서 갑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최고 가치니까요. 이거 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그리고 4절 가사입니다. 370장이잖아요. 4절 가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이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생각하면서 젊음의 때, 이제 세상 물 더 들어가기 전에, 너무 약삭 빠른 인생이 되기 전에, 그렇게 벌써 물들어서 변질되려고 하는 그거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여러분 코팅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여러분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일평생이 좁은 길에 서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